할렐루야. 예수제자학교 강의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 지금 예수제자 학교가 온라인으로 열리고 있는데 특별히 선교라는 주제로 지금까지 5강의 강의가 진행되었고 오늘 또 새로운 강의가 열립니다. 여러분들 이 강의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들께서 강의를 너무나 잘 해주셨는데 제가 그 강의를 이제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칠판에 보시다시피 제목이 선교와 기도입니다. 네, 제가 이 강의의 주제를 받고 나서 엄청난 고민에 빠졌습니다. 선교와 기도. 이게 너무나 당연한 두 가지를 이제 합쳐놓으니까 무슨 말을 나눠야 될까, 어떤 강의를 해야 될까 제가 굉장히 긴 시간 고민을 했는데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그 주제를 좀 명확히 잡고 강의의 목표를 잡고 강의를 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목표가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선교와 기도가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상충되는 어떤 개념적인 것이 아니라 선교와 기도, 또 기도와 선교는 분명히 같이 가야 하는 것임을 오늘 강의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새겨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교지 가운데 더 나아가서 오늘 강의에서는 우리의 일상의 삶을 더 강조할 텐데 저 멀리 있는 선교지 그리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기도를 통하여 분명히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강의를 통해서 고백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조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다룰 텐데 이 본문이 우리에게 파편적으로 다가오는 본문이 아니라 우리 첫 번째 임상국 목사님이 강의해 주셨던 것처럼 이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선교를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오늘 저와 함께 나누는 본문을 통해서 그 부분을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서두가 오늘 길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본격적인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한 가지 개념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미셔널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제가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네, 미셔널 처치 그리고 리빙. 여러분 이게 뭐 무슨 말인지 다 아실 텐데 우리가 미셔널이라고 하는 말을 요즘뿐만 아니라 한 1990년대 후반부터 신학적인 개념으로 사용했습니다. 선교적인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교회가 이게 이제 반대되는 개념은 컨슈머 처치라고 해서 소비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그냥 있다가 뭔가를 받고 누리고 그냥 돌아가는 그런 소비형 교회의 대안으로 미셔널 처치라고 하는 말이 1990년대 사실 그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교회가 선교적이라는 말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교회는 어떤 영역에서든지 선교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이 뭐 교육, 선교, 뭐 전도 뭐 이런 것 중에 하나의 카테고리가 아니라 모든 영역 가운데 선교적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교회라고 친다면 그 전에는 모이는 교회라고 하죠, 소위. 이렇게 그냥 와서 믿고 구원의 확신을 받고 그냥 돌아가는 그것으로 끝나는 교회였다면 방향성이 이제는 밖으로 나아가는. 네. 그러니까 교회에서 누리고 내가 경험한 것들을 내가 밖으로 나아가서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개념이 미셔널 처치, 미셔널 리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하나의 교회가 되어서 우리가 가는 가정, 뭐 학교, 또 직장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강조하는 것이 미셔널 처치입니다. 제가 왜 이 개념을 오늘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을 이제 계속해서 살펴볼 텐데 이게 그냥 개인의 어떤 에피소드, 성경 본문에 어떤 인물이 나오잖아요. 그것이 그냥 어떤 에피소드, 이렇게 해서 기도를 응답해 주셨구나.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잘 됐구나. 기적이 일어났구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부르신 사람의 삶 속에서 미셔널,
선교적인 일들을 그 사람을 통해서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는 이 말을 조금 뒤틀어서 이 네, 미션 네, 잘 보이시나요? 네, 미션 그러니까 이 이 정신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국 교회 밖에 우리가 선교적인 정신, 선교적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미션 처치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교회, 어떤 정통 교회, 남산 교회 같은 어떤 정통 교회가 아니라 지역에 들어가서 뭐 카페를 하거나 일반 뭐라고 할까요? 대중 속으로 들어가서 교회라는 것을 드러내면서도 또 드러내지 않으면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미션 처치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강의를 어떤 선교라는 딱 개념, 기도라는 개념 이렇게 딱 저희가 세우지 않고 하나님이 성경 속에서 또 선교의 자리에서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성경의 몇 구절을 이렇게 차근차근히 볼 겁니다. 제 임상공 목사님께서 처음에 선교의 성경적인 개념들을 정리해 주셨고, 이제 우리 목사님들께서 해외 선교, 또 한국의 선교 역사, 그리고 지난주 전도 두 강까지 해서 어떻게 보면 실제적인 이야기들이죠. 역사 이야기, 그리고 개인의 또 삶에 있는 간증들을 나누어 주셨는데,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약간은 이론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 목사님께서 이제 교회의 선교적 사명 이런 부분도 살짝 이제 다뤄 주실 텐데,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이 정도로만 넘어가고 본문의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선교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새길 만한 모델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아브라함입니다. 네, 여러분 아브라함 모델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처음에 나누려고 합니다. 아브라함과 선교가 과연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일단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사명을 받습니다. 사명. 이 사명을 여러분들이 창세기 12장에서 찾으실 수 있을 텐데요. 제가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시고 또 암송하는 말씀이시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 너가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이 떠남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주시는 그 사명의 이야기를 선교의 관점으로 오늘 함께 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사명은 무엇이냐면 바로 떠나는 것입니다. 방향성 자체가 어떤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거. 이게 바로 선교의 시작입니다. 첫 번째 강의와 연결해서 보자면 이렇게 천지창조부터 타락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그 맥락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붙드셔서 선교를 하시는 겁니다. 선교가 뭐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선교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떠나게 하십니다. 그냥 이주시킨 것이 아니라 그 가는 곳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본문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그 방금 네 구절을 읽었는데 일단 1절은 떠남입니다. 이게 바로 선교의 시작이에요. 2절과 3절은 무엇이냐면 그 선교를 통해서 누리는 복과 은혜입니다. 그리고 4절에 가게 되면요. 마지막에 누가 나오냐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조카죠. 이 사람이 바로 선교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잠깐 정리를 한번 할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나타나셔서 그를 불러주시는데 떠나라. 그리고 너가 내 말대로 하면 복을 줄 거야. 이렇게 하시는 것이 선교의 시작으로 우리가 보자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는 곳 가운데 복과 은혜를 흘려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 있기만 한다면 그곳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복을 얻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이 그렇게 막 거시적으로 막 가면 복을 얻고 이렇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한 가지 단서가 있는데 그게 바로 롯이에요. 롯. 이제 어디를 가서 막 그 지역을 변화시키고 막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이 사실 성경에 이제 실제로는 드러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단초를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아브라함이 롯을 대하는 태도에서 볼 수 있습니다. 롯은 복을 받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복을 받지 않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조금 애매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여정을 떠나면서 조카 롯을 그러니까 자기에게 맡겨진 선교의 대상인 거예요. 이 조카를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돌보는지가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삶을 통해서 선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실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뭐냐면요. 바로 선교의 여정입니다. 창세기 14장으로 가게 되면 바로 이 롯을 어떻게 아브라함이 대하는지 나오게 됩니다. 제가 14절과 16절, 1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여러분 12장에서 14장 지금까지는 13장의 간극이 있습니다. 13장에서 어떤 일이 있냐면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져요. 조카 롯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가 원하는 곳으로 가. 그러면 내가 반대편 땅으로 갈게. 네가 우하면 좌하고 좌하면 우한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 바로 이 13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롯을 계속해서 섬기고 대우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롯과 아브라함이 헤어진 후에 롯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가 있던 소돔과 고모라 그 지역이 전쟁에 휘말리게 되면서 롯이 이제 피해를 당하게 되죠. 끌려가고 그의 가족들도 이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14장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이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방금 읽어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아브라함은 롯을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있었어요. 그냥 너 갔어 그럼 너 알아서 잘 살아 난 이제 끝이다 이게 아니라 아까 선교의 대상이라고 했잖아요. 롯을 뭐 가족이기도 했겠지만 나름대로 모니터링을 한 겁니다. 롯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아브라함이 관찰하고 있었고 그래서 방금 읽어드린 말씀처럼 사람들을 훈련시켰어요. 국제 정세를 지금 돌아보면서 롯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아브라함이 지금 주의 깊게 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롯을 대하는 14장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에 대한 반응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디 선교지로 가라 뭐 선교의 마음을 주셔서 봉헌하게 하시는 것들은요 즉각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요 그냥 선교에 대한 마인드 선교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끊임없이 깨어 있어서 기도하고 선교지를 위해 중보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주 멋지게 훈련된 병사들과 롯이 갇혀 있는 곳에 따라가서 싸워서 롯을 구출해 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주시고 아브라함이 그 부르심 가운데 있는 롯이라는 인물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이제 18장으로 넘어갑니다. 바로 선교의 진수 그게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네, 벌써 강의가 끝나가는 것 같은데 네, 아브라함의 모델만 지금 보는 겁니다. 선교의 진수가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아브라함과 기도하면 뭐가 생각나시죠? 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할 때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의인 몇 명
의인 몇 명 그곳을 제발 멸망시키지 말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뭘 봤냐면 롯을 지금 선교의 대상으로 품고 있는데 그 18장 말씀을 쭉 읽어보면요. 롯에 대한 어떤 연민, 롯에 대한 어떤 가족적인 애 그런 게 아니라 이 소돔과 고모라를 품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가 지금 바라보는 것이 어떤 지역, 이것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로 더 커지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기도의 방향이 또 신앙의 여정이 선교의 대상이 이렇게 확대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이 12, 14, 18장 말씀을 가지고 이것을 선교의 관점으로 보고 있는데요. 선교의 영역에 들어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은요, 기도합니다. 이거는 뭐 어거지로 짜맞춘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영혼의 크기가 어떤 한 사람에게서 이제 지역,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영적인 소통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기도이죠. 그 기도의 마지막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7절인데요. 32절입니다. 3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조카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바로 그 땅을 위한 기도입니다. 물론 조카를 포함했을 수도 있겠지만 아브라함의 기도가 또 그의 선교의 대상이 확대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모델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서 떠나라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바로 떠나는 것입니다. 그 선교사 훈련을 받고 나서도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교제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그 떠나는 첫 발걸음 그것이 가장 어렵다고 해요. 가서 여러분 선교 보고대회나 또 선교사님들 간증을 통해서 아셨겠지만 부딪히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오히려 더 쉽지만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실 때 떠나는 것 이것이 가장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떠남을 시작했어요. 그것이 바로 선교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가족이 복을 받고 롯 지금은 분리되어 있었지만 롯의 가정이 위태위태하긴 하죠. 그러나 그가 끊임없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누리고 있는 것.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결과적으로는 그들이 심판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신 이 전체적인 여정을 여러분들이 오늘 선교의 관점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뭐 선교, 기도 이렇게 딱 떨어져서 우리가 개념화할 수 없어요. 선교라는 것은 곧 기도이고 기도는 곧 선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카 롯, 또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그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죠. 바로 열방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처음 약속하셨던 것처럼 열방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시작이 바로 아브라함 그리고 그의 떠남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첫 번째 모델 아브라함을 다루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떠나라고 하시는 것 이것이 어떤 이주를 의미하지만은 않습니다. 어떤 결단과 결심이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결단과 결심을 통해서 우리가 모두 다 선교사가 될 수는 없겠지만 선교사들을 돕는 기도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는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네, 다니엘을 우리가 선교적 관점으로 한번 보고 싶어요. 다니엘 모델입니다. 저는 다니엘을 예전에 이렇게 표현했었습니다. 신앙 개인주의자. 네.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을 닮고 싶어 하고요. 사실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비전을 주고 함께 기도할 때 다니엘만한 인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그의 인생이 잘 됐어요. 잘 됐죠. 그러니까 설교할 수 있어요. 잘 되는 인생을 위해서 설교할 수 있고
근데 그가 잘 된 것만이 아니잖아요. 바로 그가 여러 가지 역경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적 가운데 이겨내는 그런 에피소드도 다니엘이 있습니다. 저는 다니엘을 신앙의 개인주의자로 봐왔어요. 왜냐하면 그가 그냥 뭔가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기보다는 본인만 되게 잘 되는, 예, 그 위기를 잘 빠져나가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때로는 담대히 승리하는 그냥 이렇게 정형화된 인물처럼 보았는데요.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다니엘도 선교의 모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다니엘은 지금 어디냐면 제국에 있습니다. 제국. 제국. 예, 여러분 제국이 그냥 역사적인 제국이 아니라 바로 세상 나라를 의미하죠.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나라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에 대해서 잘 아시기 때문에 그의 인생 전체를 지금 다 다룰 수는 없지만 다니엘은 제국에 파송된 선교사입니다. 다니엘은 포로 신분이죠. 그래서 제국으로 끌려갑니다. 제가 이제 다니엘을 선교사로 본 이유는요. 그가 그의 믿음을 잘 지킨과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제국 가운데 세워갔기 때문입니다. 어, 다니엘이 전도를 하지 않았어요. 예. 뭐 전도를 안 했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막 뭔가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게 만들어야지. 이 사람들을 유대교인으로 만들어야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야지 하는 그런 것들은 보이지 않고요. 그가 오는 위기 속에서 결단하고 그것을 신앙으로 뚫고 나갑니다. 뭐 예를 들어 그 제사에 이방 신에게 드리는 음식을 먹지 않는다든지 계속해서 기도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다니엘이 그렇게 자기의 신앙을 지킨 것 자체가 여러분 이 거대한 제국이 몰락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금 세워지는 거대한 동력이 되기 때문에 저는 다니엘을 선교사로 보았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이 제국으로 파송시켜 주셨고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주실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또 다니엘 스스로도 자기의 신앙을 지켜나갑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 나라의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이 구도를 잘 보셔야 돼요.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다니엘이 수많은 제국을 이제 거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자기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 지키는 것 자체가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임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가 거의 다 넌 크리스천, 비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있는 공동체가 있다면 여러분 어떤 신앙의 스탠스를 취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을 지킨다고 하는 것을 어떤 것으로 이렇게 드러낼 수 있을까요? 다니엘은 우리가 아까 쉽게 들을 수 있는 예로 아까도 드렸지만 우상에게 바쳐진 그 제사 음식을 먹지 않고 오히려 다른 것을 먹는 것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지켰습니다. 기도하면 안 돼. 오직 황제에게만, 오직 왕에게만 절하고 기도해야 돼라고 했을 때 그는 매일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방식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지켰어요. 여러분 그 정체성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 속에서 그것이 거의 다 넌 크리스천, 불신자들이 있는 공동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 개인에게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켜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것 자체가 세상 나라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예가 아까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다니엘서 6장입니다. 6장 10절,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래서 다니엘을 고발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 모델은요.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파송하셨다라고 하는 이 도전의 모델이 됩니다. 선교라고 하면은 저 외국에서 그리고 환경이 어려운 곳에서 하는 것을 선교라고 우리는 이해합니다. 맞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 나라 최전선. 그것이 그냥 뭐 불쌍한 사람들이 있고 또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 상황이 열악해서가 아니라 그곳은 이미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최전방에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그들의 선교 사역들이 이렇게 무너지거나 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그럼 반대로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나라 최전선에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파송하신 선교사예요. 어디에? 일상생활. 이 개념을 오늘 여러분들과 꼭 나누고 싶었습니다. 성도님들과 꼭 나누고 싶었어요. 우리가 육아를 합니다. 육아. 네. 아이들을 키우는 것. 그곳에 우리가 선교사로 파송되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 직장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직장, 우리 사업장의 상황과 상관없이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가. 5월 한 달 동안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과 로드십, 주되심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곳에 정말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가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이 다니엘 모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여전히 기도는 빠지지 않아요. 다니엘은 왕에게 절하를 하라. 그 말을 듣고서 열받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겠네. 이렇게 해서 갑자기 기도한 게 아니라 다니엘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늘 본문에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은 항상 하나님이 계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어요. 그것이 뭐 민족을 위한 기도였을지 무엇일지는 알지 못하지만 이 제국 속에서 세상 나라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이 하루 3번 기도가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잠깐 광고를 드리자면 이제 다음 주부터 세일의 릴레이 기도회가 시작되는데 여러분 다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선교사로 일상생활에 파송된 하나님 나라 선교사로서 기도 사역을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것 자체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이 세상에서 드러내는 것 자체가 선교 사역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죠. 그런데 일상에서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는 3번째 모델입니다. 자, 3번째 모델은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과 다니엘, 선교와 기도의 이 동력들을 우리가 좀 보았습니다. 3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선교다 보니까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을 우리가 좀 다루어 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냥 사도행전 모델이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3번째는 사도행전 모델입니다. 여기는 이제 많은 이야기들이 조금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하면은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오순절 날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다가 바로 성령 충만 성령님을 만나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사도행전에서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그리고 2장에서 더 강력하게 나타나게 되죠. 선교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많은 학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또 본격적인 선교를 바로 이 사도행전으로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의 기도의 출발로 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이것이 현대에서 말하는 선교의 시작입니다. 본격적인 시작입니다. 그래서 선교의 시작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선교의 시작입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우리가 이 강단에서 메시지를 듣기도 하고 또 다른 방식으로 선교사님들의 메시지를 들을 때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하는 이야기는 다 비슷해요. 그렇죠? 뭐냐면 기도하는, 그 기도하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기적적인 일들을 보여주시는 것들을 간증을 하시잖아요. 정말 하나님 나라 최전선 가운데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을 때, 때로는 선교사님들이 무력감에 지쳐 있을 때 그 기도의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막 드러나게 하는 것들을 간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그냥 피상적으로 때로는 추상적으로 다가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기도라는 것은 선교의 시작입니다. 그것을 바로 사도행전 2장에서 빵 하고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왜 중요한가요? 성령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작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작했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다 방언을 했다는 거예요. 다른 언어로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냥 어떤 세레머니로 막 멋있어 보이는 건, 신기해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이 오순절 다락방, 이 체험을 통해서, 기도의 체험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다른 곳으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 나의 나라를,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드러낼 것이다라고 하는 신호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와 기도는 따로 나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기도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술 취했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베드로는 분명히 알고 있었죠. 요엘서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의 사역들이 본격적으로 아주 활발하게 사도행전에서 시작이 됩니다. 저희가 잘 아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어디로까지 더 넘어가냐면 사도행전 10장으로 더 넘어가서 더 이제 구체적으로 나갑니다. 여기가 이제 2장이죠. 이 이후부터 이 전까지 또 수많은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기적을 일으켜서 사람을 일으키고 또 아주 기념비적인 설교를 하죠. 너희들이 못 박은 그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하나님이 태초부터 세워놓았던 구원의 도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뭐 이런 일들이 막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유대인들과 갈등이 생겨나는데 이제 하나님이 고넬료 또 베드로를 이제 만나게 하심으로 다시 한번 선교의 동력을 이제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이게 놀랍게도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을 거예요. 제가 일부러 이 본문을 찾아본 게 아니라 이제 고넬료라는 인물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다가 고넬료 그리고 베드로 그들이 모두 기도 중에 만났던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네, 마치 오늘 강의를 위해서 사도행전 10장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10장 1절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에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10장 1절과 2절 여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던 고넬료라고 하는 말을 오늘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기록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어떤 종교 활동을 했다기보다는 오늘 본문의 방점은 하나님이라는 분과 이방인 군인이 서로 영적인 소통을 하고 있었다. 어떤 종교 행위를 넘어서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그가 어떤 방식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 그분과 영적인 소통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만나게 하시죠. 그리고 베드로에게도 고넬료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그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아마 이제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계속해서 나오지만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했던 것으로 보여지죠. 고넬료를 만나러 가는 그 순간 가운데, 그 여정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있는, 그러니까 기도의 사람 고넬료와 기도의 사람 베드로가 만났을 때 선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열리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바로 이방인 고넬료를 등장시킴으로써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생각 가운데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고넬료를 통해서 베드로에게 보여주시죠.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너가 왜 더럽다고 하느냐. 이 말은 바로 이방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는 선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일부러 이 강의를 위해서 막 기도, 선교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에 자연스럽게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선교의 시작, 바로 다른 나라 말을 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이 이렇게 퍼지는구나라고 하는 신호탄이 여기 사인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도행전 10장에 가서는 고넬료와 베드로 그들의 또 기도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선교의 새로운 패러다임,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선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교와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나눌 수 없어요. 기도 없는 선교는 없고 선교 없는 기도는 없습니다. 선교를 할 때 기도 없이 실행할 수 없고요. 기도하는 사람은 선교를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선교라는 것은 어떤 정형화된 선교, 여기서 해외로 뭐 선교사를 파송해서 그 선교사님에게 뭐 후원을 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어떤 한 사람, 아브라함의 롯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어느 지역을 중보하는 것, 그런 것이고요. 또 일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선교사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는 것, 그것이 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열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도행전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아주 기념비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12장 5절입니다. 제가 12장 5절을 읽어드립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마 오늘 이 강의의 제목을 보고서 이런 드라마틱한 간증이나 에피소드를 기다리셨을지 모르겠어요. 베드로는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다가 복음을 전도하다가 갇혀 있었고요. 여기서 이제 교회와 선교사라고 할게요. 이 선교사와의 기도 동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 사람들이 물리적으로는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죠. 그러나 교회,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자신들이 파송했고, 그리고 최선전에 나가 있는 베드로, 지금 옥에 갇혀 있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의 응답이 여러분 이루어진 거 아시죠? 네, 옥문이 열리고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와서 그들 교회 기도하는 자리로 갔을 때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베드로를 처음부터 알아보지 못했었습니다. 어쨌든 이 기도의 동역 그리고 역동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사도행전 12장에서 사도행전 12장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잘 정리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도와 선교와 기도의 역동이 이 사도행전에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뭐 사도행전 강의를 들으셨을 수도 있지만 수많은 이야기들, 더 많은 이야기들이 사실 담겨 있는데 오늘은 더 선교의 관점에서 중요한 부분을 세 번째 모델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모델은요,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의 모델, 그리고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이 에피소드 네 번째, 예수님의
지상명령의 모델에서는 두 가지를 함께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네. 이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지상명령입니다. 마태복음 마지막에 있는 지상 하나님의 마지막 명령이고요. 첫 번째 말씀도 한 가지 좀 다루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11장에 가게 되면요. 마가복음 11장에 가게 되면 예수님이 성전 정화를 하십니다. 이게 다 모든 복음서에 거의 다 나와 있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후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정화를 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나름 아주 강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막 다 뒤엎으십니다. 그리고 아주 심한 말도 막 하시면서 이렇게 장사치로 도배되어 있는 그 성전을 향한 그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드러내십니다. 제가 본문을 참고쳐 읽어드리면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여기서 중요합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이게 이제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방점이 어디 찍혀 있는 것 같으세요? 네, 오늘은 방점이 이곳에 찍혀 있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 본문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다. 이렇게 해서 기도라고 하는 것에 방점을 찍습니다. 물론 기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네, 성전은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만민이라고 하는 것에 방점을 찍어서 오늘 본문을 아까 계속 하고 있는 작업이죠. 선교적인 관점으로 이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사는 성전 안에서 했어요. 예수님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셔서 뭔가 이렇게 예배 또 제사, 제의들이 잘 이루어지는 것을 보려고 가셨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장사꾼과 같은 장사터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사를 했다. 뭐 다른 것을 했다가 잘못된 게 아니라 이미 이 하나님의 집, 성전이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이 기능을 상실해 버린 거예요. 우리말로 치면은 사람들이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서 예배를 드리고 그냥 재물도 뭔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어야 하는데 그냥 형식적인 예배와 제사가 돼 버린 것이 바로 장사하는 것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무척 아프셔서 어떻게 하셨나요? 내쫓으시고 그리고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예수님 화가 많이 나신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우셨으면 그러셨을까요? 그런데 오늘 왜 예수님이 이 말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해요. 그래.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이 예배가 완전히 무너져 있었구나. 제사가 완전히 무너져 있었구나. 사람들이 형식적으로 제물을 바쳐다가 이렇게 그냥 거짓 마음으로 드렸고 이런 시스템, 이런 상업 시스템이 구축되어서 돈 버는 사람들이 생기고 이것으로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사장들이 이들과 결탁돼서 이 종교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이 모습들을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만민이라고 하는 말을 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전의 가장 바깥 부분은 이방인의 뜰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뜰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것이 이방인의 뜰이래요. 여러분 아주 단순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방인들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유대교인들이 그러니까 종교는 유대교를 갖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구원의 여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들이 이 성전에 와서 나름대로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그 사이드 이방인의 뜰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이방인의 뜰이 장사하는 곳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방점은 이 만민, 이방인들 또는 모든 사람들이 예배하러 나와야 하는 이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히 선교의 역할을, 선교의 기능을 잃어버린 것을 안타까워하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이방인들이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 이스라엘의 그 위대함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찾아와야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와야 되는데 그들의 자리가 아예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그 생각 자체를 물론 이들의 교리적으로는 남아있을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는 전혀 찾아오지 않는 그런 현실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모든 사람, 열방이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 자체가 이사야서 56장 7절,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연합을 지금 이사야서 56장에서 막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지금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열방들이 하나님과 연합한다. 이방인들이 하나님과 연합한다. 다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적인 그 메시지가 오늘 예수님이 인용하신 이사야서 56장 7절인데 방금 읽어드렸잖아요. 그래서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유대인들만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만민이. 그러니까 선교가 된다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 곳이 장사하는 곳으로 되어버렸다. 선교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도 하지 않았겠죠.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선교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 우리가 유대인들은 선교하지 않았겠지라고 생각했지만 그들도 여전히 선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저 열방 가운데서 불러내야 하는 그 역할을, 사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 다음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마지막 말씀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예수님의 지상 명령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 18절에서 20절 말씀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 마지막 말씀입니다. 가장 위대한 말씀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두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선교입니다. 선교. 선교하라는 얘기죠. 네, 전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요, 이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너희들은 그냥 잘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선교하는 사람. 네,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선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셨냐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런 중요한 사명 가운데 함께함. 저는 이것을요 오늘 주제와 같이 선교와 기도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디서 깨달을 수 있냐? 바로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기도라는 것은 여러분 무엇이나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죠. 동의하시나요? 예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없이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나와 항상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상명령 마지막은 바로 선교와 기도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네, 오늘은 뭘 해도 다 선교와 기도로 끝납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모델 4가지를 봤습니다. 아브라함, 그리고 다니엘, 사도행전,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이 4가지를 우리가 보았는데요. 성경의 이야기는요, 모두가 다 선교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일들이 드러나는 이야기입니다. 단편적인 이야기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마지막 명령을 바로 이렇게 주셨습니다. 다시 역으로 돌아가서 아까 세 번째 봤던 사도행전의 그 여정으로 예수님의 명령이 선교와 기도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을 오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제가 성경의 구절을 가지고 조금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선교에 대한 개념과 또 선교의 관점으로 성경을 볼 수 있는 이 가능성을 함께 좀 나누었습니다. 오늘 강의가 처음에 제가 부담스럽고 고민이 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왜냐하면 이 선교할 때 뭔가 드라마틱한 그런 역사들, 막 기도를 했더니 선교지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막 이렇게 줄줄 깨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것이 사실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크게 다가오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선교와 기도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두 번째랑 세 번째 시간에 세계 선교 역사와 또 한국 교회의 선교 역사에 대해서 이미 다루셨을 텐데, 오늘 그래서 이제 실제적인 이야기를 제가 잠깐 마무리하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변준원 목사님 또 차현 목사님께서 역사를 다루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거기다 더 보태지는 않을 것이고요. 오늘 이 강의의 맥락에서 정리하는 차원으로 좀 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기억나실 텐데 이제 세계 선교 역사에서 건초더미 기도회 이제 강의 말미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건초더미, 네. 건초더미 기도회라고 하는 기도회를 소개받으셨을 것입니다. 1806년에 이 미국에서 계속해서 영적인 대각선 운동이 일어나고 있을 때 사무엘 밀즈라고 하는 사람과 그의 친구 5명이서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 비가 오는 날 건초더미에서, 그날이 이제 아마 D-Day였던 것 같고 하나님이 특별히 만져주신 날이었던 것 같아요. 이 건초더미에서 비 오는 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토론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일들을 이렇게 하다가 자신들이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하는 이 놀라운 기도회를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기도회를 통해서 이 기도회의 흐름이요 어떻게 연결되냐면 루터 위샤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건초더미 기도회를 이루었던 이 사무엘 밀즈의 신앙을 본받아서 나도 뭔가 헌신하고 싶다,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그 기도 중에 헐몬산 수양회, 헐몬산 기도회라고도 하는데 헐몬산 수양회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을 이제 열게 됩니다. YMCA, 미국의 YMCA를 이제 전국적으로 모일 수 있는 이 루터 위샤드라고 하는 이 사람이 헐몬산 수행회를 1886년, 그러니까 꽤 많은 시간이 흘렀죠. 1886년에 이루게 됩니다. 이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무디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면서 폭발적인 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선교의 시작이, 그리고 선교의 동력이 기도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재정이 많고요, 돈이 많고 우리가 어떤 물품이 많아서 선교지에 보내면 그것이 선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을 통해서 선교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물론 이분들은 선교사입니다. 가는 선교사죠.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라고 흔히들 이야기하는데 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이제 세우는 기도회였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이 헐몬산 수양회를 통해서 이 기도의 흐름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로 헌신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어떻게까지 연결되냐면 SVM, 스튜던트 발런티어 무브먼트, 네, 학생 자원 운동이라고 이제 번역되어 있는데요. 이것으로 이제 더욱 커지게 됩니다. 건초더미 기도회를 통해서 그 신앙의 전통을 들은 누군가를 통해서 헐몬산 수양회가 열려지게 되고, 여기서 무디 목사님이 불을 지피시고 여러 선교사님들이 세워진과 동시에 바로 이 학생 자원 운동 SVM이라고 하는 정말 유명한 선교 학생 자원 운동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SVM 운동은요, 정말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친 운동입니다. 1945년까지 계속해서 57년 동안 이제 열렸었는데, 이 그린란드에서 열대우림까지라고 이제 흔히들 제가 이제 그렇게 배웠어요. 이 선교사님들이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배출되어서 이 선교사님들이 가지 않은 것이 없는 이 놀라운 학생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함을 통해서 뜨겁게 기도함을 통하여서 세계 곳곳으로 이제 선교사로 자원하게 가는 운동이 바로 이 SEVM 운동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그냥 선교사를 만들어낸 어떤 모임이 아니라 기도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기도회 동력을 통해서 선교사들이 막 엄청나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펜젤러, 언더우드와 같은 젊은 청년들이 바로 조선 돌고 돌아 조선이라는 땅에 오게 됩니다. 1905년부터 1909년까지 한국 내한한 선교사님 135명 중에 81명이 바로 이 SEVM 운동 출신이라고 합니다. 이 집회, 이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이 조선 땅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 시간이 많이 가서 짧게 말씀드린 원산 대부흥 운동, 또 평양 대부흥 운동, 원산 부흥 운동이죠. 1903년 그리고 1907년.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것이고 이미 다루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여러분 이런 흐름들, 이거는 제가 지극히 단순화한 흐름들이지만 건초더미 기도회를 통해서 젊은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결단했고요. 그거 명목을 이어받은 젊은 청년들이 미국 전국 각지에서 헐몬센 수양회, 벌써 80년이 흐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고요. 이것이 SVM 운동, 정말 기념비적인 학생 자원 운동, 기도 운동으로 벌어지게 되어서 그 흐름이 바로 이 조선의 여러 가지 부흥 운동으로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냥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교회의 규모가 커졌다. 기독교의 세력이 커졌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이 영적인 흐름 가운데서 분명히 헌신하는 사람들이 생겼고요. 그들은 여전히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강의가 오늘 와 닿으려면요. 우리가 당장 선교사로 나간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이 강의가 그냥 어떤 스토리, 어떤 그냥 멀리 있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오늘 강의 곳곳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와 선교는 우리의 일상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선교하게 된다니까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어떤 정형화된 선교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선교사로, 우리 직장의 선교사로, 우리 학교의 선교사로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파송하십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기도를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주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한 가지만 좀 나누고 오늘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해외에 선교, 우리 교회에서 선교하는 선교 동역하는 분들이 15개국 16명의 선교사님들이십니다. 이게 제가 조금 오류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자료를 통해서 보면은 우리 교회에서 지금 그렇게 후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국내 선교도 40개 교회와 더 많은 단체들을 후원하고 기도하고 있고요. 우리 통일 선교, 우리 교회의 정말 고유한 정체성이죠. 통일 선교를 통해서도 17개의 교회와 또 선교 단체들을 우리가 기도하고 후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 교회와 이 단체를 위해서 얼마나 자세하게 알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선교부원이 이 강의를 듣는 선교부원들이 계시다면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교회, 이 선교사님, 이 단체가 이런 사역들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의 사역 가운데 함께 포함되고 인볼브 되면요. 우리가 그 선교사역에 그 선교사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선교사로서 이미 파송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그들에게 후원을 하고 재정적인 필요를 채워준다고 해서 우리의 선교 사역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또 짧지만 아주 짧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선교를 기도 가운데 이루어 가심을 우리는 분명히 목도하였고 보았습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내가 선교사님들을 위해 더 깨어 기도해야겠구나. 어떤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까? 우리 선교사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부서에 물어보셔서 또 때로는 소개받으셔서 열심히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의 첫 번째 강의의 목적이었죠. 그것만이 선교가 아니라 바로 내 삶에서, 우리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선교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 파송된 일상생활 선교사임을 꼭 기억하고 기도와 선교,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꺼이 응답할 수 있는 저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우리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남산교회 가운데 예수제자학교를 열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선교라는 주제로 깨닫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선교와 기도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하나님, 기도가 곧 선교이고 선교가 곧 기도임을 오늘 말씀과 또 역사 가운데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기도에 더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일상 가운데 또 동역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더 기도하며 더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